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자 4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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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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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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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고 주님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상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영광의 맛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심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백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랄랄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주 사랑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나 주 사랑 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나에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를 이끄시는 그 주님만 높여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사로서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이 찬양이 올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심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제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이상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삶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랍니다.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내가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들, 또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고백이 되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가지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신령한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사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주일도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영적인 우리의 양식이자 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우리가 오늘도 더함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그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주의 은혜를, 그 복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얘기를 다 걸어가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서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으며 때로는 통탄하여 속상해하며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함으로 우리 한 주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 그 일의 길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시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일들이 실현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입술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통해 흘러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또 돌아오는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는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동일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나가는 모든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복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더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재밌는 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자 작전 카드가 1월 말까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냥 새신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이 좀 떠떠미지근하다든지 아니면 좀 방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말까지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만 제가 특별히 예외로 두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해주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면 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2월 2일 날 우리 주일날 마침 정확한 날에 우리가 주일날 5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코로나라는 그 2년 10개월인가요?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으로 가겠는데요. 우리 성도분 중 한 분이 좀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슈퍼마켓 입구에 보면 예전에 그 중국집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교회가 다목적 공간으로 우리가 그냥 비전 룸이다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리고 기도처럼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주일 학교가 시작되고 또 이곳에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끝나고 나면 큐티 나눔도 또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아름답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꾸미려면 사실 크고 작은 물품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신사동에서 처음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시콜콜한 것부터 밑에 우리가 다 적어 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중고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쓸만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셔도 되니까 혹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여러분들 헌신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를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섬기고 또 그렇게 봉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책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듣고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글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소위 말하면 큰 전제를 우리에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더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점점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선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통장이 내 소유로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만약 그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어떤 보화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경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이해하고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바울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뭔가를 감사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교리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묵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감격에 넘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찬양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런 경험한 만큼의 고백과 찬양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간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뭐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두들겨 맞았어요. 아마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으면 그냥 엉덩이와 다리가 막 우리가 보듯이 시퍼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날은 재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제자들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흔적을 가질 수 있음을 기쁘게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근데 그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짜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잘 믿는데 또박또박 헌금하고 뭐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따지듯이 묻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떤 상징적인 복,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적 배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 해서 뭐라고 바꿔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부를 때 주여 하면서 아도나이 했어요. 그런 자세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의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별이 빛나는 태양과 그 달이 있는 우주권에 있는 그 하늘입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이 문제인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았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복은 단지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어떤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냥 어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복이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어요. 아니야, 이거 관심 없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 그거 내놔. 예수를 믿는 믿음, 나 그거 하나면 돼. 그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실패와 실수가 이 복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시는 거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혼란을 주고 있죠. 그들은 복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 풍요나 건강이나 어떤 성공 같은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내게 느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욕망이나 그분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그 욕망에 따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주신다라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정말 많은 어떤 복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축복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뜻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이죠. 복의 의미가 무릎을 꿇다. 여러분, 참된 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그것은 그냥 빈수레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시편 32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이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복들과는 너무나 다른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설교에도 이어집니다. 자, 그럼 신령한 복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빼앗기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이 왜 복이냐?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을 픽업해 주신 거예요.
둘째의 복은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평생 등지고 살았는데 그 아담의 원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유산이나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면서 하나님의 유산,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유산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약속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르쳐 지도하리라. 이게 뭐냐?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근데 이 기업은 누가 하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배우는 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구속에 대한 거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보존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이 뭐죠? 네,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구속. 세 번째는 기업.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외우시면 저는 지금 설교 끝나고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구원과 영생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업을 보증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복권 샀더니 갑자기 50억짜리 빵 터졌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은 세상 어떤 복보다도 크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이 복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생명의 DNA조차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에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창세기의 시작은 끝이 있는 시작이라고 말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미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흠과 죄를 짊어지고 삽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겠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부끄러운 순간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생명책이 하나 있고 생명책 옆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딱 우리 이름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장면이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모두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민망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이랬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의해 주신 거지.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 안에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수치, 이 모든 것이 그냥 굴러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책임을 줍니다. 여기서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임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빌립보서 사람들을 시민이라 부르면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모델로 너희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네가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 가족이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부터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하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예, 다 만유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몇 사람만 픽업했다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예정이 또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정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럼 내 선택은 아무 의미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정론을 꺼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어떤 수고를 사실 들어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예정론을 얘기한 것은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확신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이미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정말 너무나 뚜렷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선택한다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정에 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5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후반부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용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입양된 아들은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에베소나 이 주변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사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그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너에게 상속되니 하나님을 힘써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그 결과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내요. 그러나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계획,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안전하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시기로, 그냥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감탄이 오는 거죠. 어찌하여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잘못은 그냥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회초리 되듯이 정말 우리의 어떤 양심이 그냥 찔릴 때까지 때려주시면 좋은데 그냥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잘못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사니까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서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라고 했죠? 그저 주신 은혜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했죠. 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그저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요구했어요. 그 요구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또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만한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가장 슬픈 장례하는 그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린 자녀가 죽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설교를 못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야죠.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우리 한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어떻게 됐냐? 변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진짜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에서 38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냥 뒤에 가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죠. 여러분,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아낌없이 후회 없이 드린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드린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더 예수님의 온몸을 그냥 적셔가지고 깨끗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향유를 깨뜨렸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린 주저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께 야단 맞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너무나 좋은 매력적인 길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누가복음의 여인이 자신의 삶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 했습니다.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모르고 당당하게 그냥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우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콕 깨워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수많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브리칭하고 티칭하고 그들을 힐링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복은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그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이 더러운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씻겨지고 마음이 씻겨지고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진이 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님 외로운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힘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치유되어라. 이 시간 모든 아픈 병자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지어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허리 신경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과 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들에게까지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귀한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택신자들 가운데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비되신 모든 영혼들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영혼들을 위해 택신자를 위한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까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그 축복들이 우리랑 끝맺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컨대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게 하시는 영혼들 가운데 그 주의 살아계심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하늘의 축복이 그 신령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수많은 것들이 잘못된 은혜를 가르치고 있으며 잘못된 모기의 균형들이 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를 하여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고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미 왔으나 아직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그 신령한 축복이 그들과 경험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는 모든 위들 가운데 그 복을 들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사랑의 시기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함을 얼마나 많이 누르고 있는지를 시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가오는 우리 삶의 시간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우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그 귀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도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그리고 그 진로와 그 재정의 상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